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권사님 으로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몸은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몸은 다 회복이 돼서 잘 안정을 취하고 계신 중이고요. 병원에 하지만 계속 입원하신 상태에서 의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업을 해야 돼서 퇴원은 며칠 후에 하시게 될 거라고 의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병원 측에서 노력하는 것은 소셜워커를 배정해서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셜워커의 도움을, 그리고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포트를 해줄 것을 병원에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묵상하신 본문, 이 부분도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본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베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베트, 헤세드, 이게 합쳐지면은 베테스다 이렇게 돼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는데, 그러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집과 은혜가 합쳐졌으니까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참 평화로운 이름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위하거나 돌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각자 자신이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 때문에 남을 어떻게든 짓밟고 내가 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양동이에 개들을 담아놓으면, 강아지 말고요, 바다에 사는 그 옆으로 기는 개예요. 그 개를 담아두면 뚜껑을 닫지 않아도 개는 단 한 마리도 그 양동이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왜 개들이 도망가지 못하냐면 한 마리 두 마리가 살기 위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개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 올라가는 개를 자기의 집게나 발로 걸어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자신들이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누군가를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도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만 살아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쟁 심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경쟁 심리가 공멸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예로 들어서 사회심리학에서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곳의 현장이 바로 이 크랩 멘탈리티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간판은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형태의 율법주의이고 세상이 말하는 이 경쟁,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1등으로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누가 병 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겠죠. 병이 팔만 다쳐서 다리는 멀쩡한 사람, 아니면은 눈이 좋아서, 눈이 밝아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얼른 그 물속에 제일 먼저 자기의 몸을 담글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 아니면 자기는 병들었지만 돈이 많거나 배경이 좋아서 자기를 얼른 그 물에 넣어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하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물 안에 자기 몸을 담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자비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아마 그 연못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발 디딜 틈이 없었을 테니까요. 가까이 간다 한들 그 물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는 구조는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이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실상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한번 잘 보여봐라. 그러면 잘 될지 누가 혹시 알겠니?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알겠니? 그러니까 한번 지극정성을 들여봐라. 한번 재빨리 움직여봐라. 한번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신에게 드려보지 않겠니?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이런 베데스다 식으로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그 나에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어서 혹시 1등부터 10등까지면 나도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심보,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 심리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치유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조는, 그것은 세상의 구조이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비정한 경쟁의 틈바구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병 고침을 못 받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같으면 일단은 네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저를 뭐 옮겨주세요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아니면은 혹시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고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낫고 싶다라는 말도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만 대죠. 주님, 저에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저를 저 물속에 1등으로 던져줄 수 있는 유력한 후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예요. 그는 여전히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 연못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이 신세로부터, 나의 이 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실패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헛된 방식, 그 세상의 방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남탓만 하고 있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부터 복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들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혹은 네가 믿느냐, 이런 식의 질문과 함께 믿음을 끌어내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패턴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심지어 더 나중이지만 고침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셨는지 무리가 많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어떤 조건,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거나 어떤 믿음, 심지어 믿음까지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우리 주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도 하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죽어있는 흙덩이만도 못했던 그러한 이 병자에게 생명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업어서 연못에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자가 원했던 방식,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의아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물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다.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외침이었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구원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식이 전부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일면 삶 속에서 그런 투덜거림과 그런 불평과 그런 세상 방식으로의 원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한 일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 실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에서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은 기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신기해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어떡하냐? 너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글씨에 써 있는 대로 특정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되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절대 도움 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 조문, 죽은 조문의 행위가 바로 이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죄의 노예가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는 영어로 매트,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바닥에 깔고 있었던 깔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38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몸담고 있었던, 몸을 그 위에 의지하고 있었던 고통의 현장, 죄와 질병의 냄새가 배어있는 치욕의 증거, 부끄러운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굳이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트로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겨라. 너의 약점은 감춰라. 왜냐하면 약점 잡히면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척해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아픔의 자리, 너의 치욕스러운 과거, 너의 실패의 자리를 당당하게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무력한 자였는지, 그 무력함을 내가 얼마나 신기한 방식으로 채워주고 구원하는지를 자랑해라. 즉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훈장처럼 들고 걸어다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이 세상 방식에 충실하신 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를 좀 저 연못으로 밀어주세요. 주님,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저 연못 속에 나를 던져 넣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엉뚱한 방식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저 연못에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연못에 너를 넣어줄게도 아닙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38년 된 시체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를 직접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 물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며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성공의 연못, 치유의 연못, 경쟁의 연못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을 무시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 일방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어가는 노력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부디 물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의 베데스다를 아마 다 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만 돈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식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병자와 같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저 물속에 넣어주지 않는 이 세상을 탓하고 때로는 주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38년 된 무기력함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죄, 연약함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자리를 그냥 한번 들고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경쟁의 베데스다에서 1등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넉넉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당당하게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참된 안식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